딸랑 이거 하나로 제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새 삶, 내 맡긴 영혼 33인의 증언집으로 끈기모 역금. 신받다. 수원교구 갈곶동 성당 김소영 대레사.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4장 3절.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 안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데레사야,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씩 마음을 열어 당신께 다가와 주기를 바라셨던 주님, 마음을 다해 진실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차가운 돌처럼 굳어버린 제 속마음과 껍데기뿐인 제 믿음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나병 환자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당신과 하나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라도 하시려는 듯 죄와 병을 통하여 하느님이 직접 저에게 와 주셨습니다. 2007년 여름, 저는 우연히 건강 검진을 받다가 심장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최종적으로 심장 판막 폐쇄 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있는 4개의 판 중 3개가 순조롭게 여닫히지 않아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불행의 그림자로 인해 제 영혼 육신은 서서히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해보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인공 판막을 다는 수술을 하자는 말씀에 그저 넋을 잃고 의사 선생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문턱이 닳도록 병원에 다니면서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 때문에 거의 누워 살다시피 했는데 계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느님에 대한 원망과 가족들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하면서 제 영혼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말씀 치유 봉사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를 치유해 주신 말씀은 바로 마테오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펴고 눈에 들어오는 대목을 읽으라는 소리에 그대로 하였는데 그 대목이 제 눈에 들어왔고 무심코 읽어내려가다가 8장 2절의 말씀에서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물 밀듯 밀려 올라오던 그때 그 느낌. 눈물 범벅이 될 정도로 제 가슴에 강하게 못 박힌 바로 그 말씀.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마테오복음서 8장 2절에서 3절. 아멘이었습니다. 정말 아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온 후 저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해 용서를 청하며 몇 날 며칠을 회개의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치유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체험한 주님의 현존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미사 참례는 물론이거니와 성체 조배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마다하지 않았고 말씀 봉사자와 함께 이곳저곳 두루 다니며 체험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열정이 식고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치유되었다는 기쁨에만 빠져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님의 드러나는 업적에만 치중했지 내면 깊숙이 주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며 다닌 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좋아서 한 것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크나큰 은총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에 비참했던 제 생활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왠지 모를 공허함과 목마름, 알 수 없는 갈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강론 테이프를 하나 전해받았습니다. 서울대 교구 이혜욱 신부님의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알려주는 강론 테이프였습니다. 아,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오면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놓치고 살아왔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지금껏 이어져 왔던 알 수 없는 목마름과 갈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거룩한 내맡김 영성은 이 세대에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신앙인이라면 그 누구나 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성인으로 부름받았기에 모두가 성인, 즉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100% 완전히 하느님께 내맡기고 끊임없는 내맡김의 화살기도로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면 그만이다. 신부님의 영성글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맛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20년 넘게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저없이 가르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자신을 하느님께 내맡기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단순하고 힘있는 가르침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고 교무금 꼬박꼬박 내고 신심단체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면 된다고만 했을 뿐입니다. 하느님 뜻대로의 삶만이 영원히 이어질 참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그로부터 참 기쁨과 참 행복, 참 평화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영성. 내 뜻을 죽이는 백색 순교의 다른 말인 거룩한 내맡김 영성으로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나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서는 대성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의 내맡김을 통해서 맹세 수준의 굳은 결심과
끊임없는 화살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결심과 각오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영적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교 집안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없는 아이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가정 환경에서 계속되는 가족 간의 불화는 저를 지극히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했지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는 자존감은커녕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 나락에 떨어졌고 사람들을 피해 비밀의 성벽을 쌓은 채 점차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갈등과 불화와 상처만이 난무하는 지긋지긋한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야말로 제가 살 길이다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핑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와 객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지도 없고 나약한 데다 대인관계의 어려움까지 겪던 저로서는 사회생활 자체가 너무나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외톨이로 지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천주교 신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엉겹결에 세례까지 받게 되었지만 믿음도 하느님 사랑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억지 춘향격으로 성당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냉담도 해가면서 무늬만 신자로 살아왔던 것이지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굶주림을 결혼 생활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던 저는 오로지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저는 왜곡된 보상 심리 때문에 결혼 생활이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티격태격 싸우기 일쑤였고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아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황과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 주님은 거룩한 내맡김 영성으로 죄투성이인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그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었을 뿐 저는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고 함께 아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뜨거운 통회의 눈물과 함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고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을 한순간에 녹아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부간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신 주님께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딸아이에게 내맡김의 화살 기도를 전하게 하시고 과감히 약도 끊게 해주셨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바랐더니 1년 후 완쾌 판정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한 내맡김과 화살 기도 속에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이 아니시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배우자나 자녀, 이웃과의 관계가 결코 원만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도 위로와 기쁨, 평화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하느님이 참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봉헌이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활동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순하고 순수한 사랑과 그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뿐이라는 것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내맡김 영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거룩한 내맡김의 화살 기도가 저와 저희 가정을 살렸습니다.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그저 감사와 찬미로 화답할 뿐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 성모님의 마니피캇이 바로 저의 찬미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2011년에 하느님 뜻대로 살겠다는 100%의 굳은 결심을 주님께 봉헌해 드림으로써 저는 새 인간을 입게 되었습니다. 콜로새서 3장 10절. 언감생심 거룩함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돌아온 탕자를 저 멀리서 내다보시며 맨발로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 맞춰 주신 분, 하느님의 뜻에 예복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서약 반지까지 준비에 끼워주신 분, 그 기쁨이 배가 되도록 즐거운 잔치상까지 직접 차려주신 어지신 하느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거룩한 내맡김을 알려주신 신부님의 말씀 그대로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내맡김의 좁은 문을 통과한 후 열린 탄탄대로는 그토록 바라고 희망하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문득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감나지 않아 신비의 세계를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 거룩한 내맡김을 통해 흔들림 없이 하느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저는 얼마나 복된 영혼인지요. 제게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며 생애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치에 서서 울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춤 했듯이 저도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루카복음서 7장 38절.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시고 요한복음서 8장 11절 참조.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마테오복음서 11장 30절. 이렇게 부족하고 죄스러운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맡겨 드리니 주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껏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참 평화가 강물처럼 제 안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임을 저는 압니다. 이토록 죄 많은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진실하고도 한없는 사랑에 그저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흠송을 드리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고백합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덤으로 거저주신 주님, 형식적인 기도와 의무감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게 해주셨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묵은 감정들을 깨끗이 정화해 주시며 남편을, 자녀들을, 이웃들을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진실로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던 피정과 교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만나지 못했던 당신을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어느 순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신 그 모든 것을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도록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가는 기쁨과 환희의 시간으로
감사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오롯이 당신 앞에서 철부지 갓난 아기로만 있고 싶어지게 만드십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말씀처럼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이 일상이 되어버려 그 어떤 시련과 풍파가 몰려와도 끄덕하지 않는 평정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뜻으로 겸허히 그리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남편도 백색 순교의 거룩한 내맡김 영성의 길을 함께 걷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루카복음서 7장 47절.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 누구보다 더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해 드려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신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 또한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 손 꼭 잡고 가겠나이다.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으로 자리매김하실 저의 주인님, 저의 하느님, 저는 평생 딸랑 이거 거룩한 내맡김 하나만으로 살아가렵니다. 거룩한 영혼들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만을 뜨겁게 사랑하렵니다.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의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거룩한 내맡김 영성과 무의사제, 화살기도 성가를 통하여 찬미 영광 받으소서. 이제 저는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온 세상에 외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내맡김 영성으로 하느님을 찾아 얻었다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하느님을 소유했노라고, 그 누구라도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겨드리면 하느님을 소유할 수 있고 하느님의 신만이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목청껏 외칩니다. 신받다. 아멘,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원뉴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소리도서는 서울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녹음봉사회 녹음으로 제공됩니다.